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이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긍휼을 드러내며 나누는 저희 하루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 없이 사랑을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긍휼로 사람을 대하고 말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긍휼을 나눔으로 온전한 기쁨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 눈빛이 긍휼의 시선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만이 저희가 품는 긍휼의 근거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아름답게 영육이 세워지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치유의 광선이 온전히 발하여 주시옵소서. 약물이 들어가고 재활훈련 받으시고 이외 여러 가지 진찰, 치료, 가려하는 하나하나의 시간들이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은혜로 다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환우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힘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안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힘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으로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복이 넘쳐나는 영적인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열정으로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가정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기쁨의 시간들이 매일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모자른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와 그리고 열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희망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한 단계 한 단계 앞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학업이 되게 도와주시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진학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공부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혜롭게 하나하나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맡겨진 시간과 역할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어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채워지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사랑과 열매를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있는 그러한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 만남의 복이 있게 해주셔서 사랑과 은혜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한 마음 주시고 한 뜻, 한 계획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차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는 각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일터에 안정이 있게 하시고 확장이 있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높아짐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터 속에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 계속 생기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아시나이다. 도우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풍성해지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터로 다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일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힘차게 주님과 함께 날개짓하며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일터에 충만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일터로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오늘도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건히 세움받게 하소서. 우리가 기뻐지게 하시고 의원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서 새롭게 인생이 출발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도 함께 진중한 신앙생활하면서 더 깊은 신앙, 더 넓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아름다운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만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때마다 저희 안에 귀한 은총이 그리고 마음의 나눔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부르신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마음껏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신병교육대에 훈련생들이 있습니다. 훈련생들, 그 훈련병들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적응하느라고 몸과 마음이 고생합니다. 훈련병을 다 끝나야 그제서야 군인 대접을 받게 됩니다.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다가 다치거나 아프면 군대 내 작은 진료소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런 시간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군생활이 조금 개선이 되어서 다치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바로 진료소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과 후에 너무 많은 훈련병들이 진료소를 찾다 보니까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숙소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때 한 교관이 외부 약국에 가서 여러 가지 치료에 필요한 비상약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연고들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다친 훈련병들을 치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상처를 소독해주고 고름을 직접 짜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훈련병들에게 교관은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관이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자신들을 대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 모습에 훈련병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랐다. 나중에 그 훈련병 하나가 글로 적은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 어렵습니다.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그 통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누구든지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득 느끼게 됩니다. 요즘 십자가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러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모습처럼 죽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그런가 보다. 저분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셨지. 이렇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편안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 그대로 비참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깊게 쑤여져서 피가 흘렀습니다. 양쪽 손은 확 펼쳐진 상태에서 끈과 못으로 박혀서 고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두 발은 가지런히 모여서 다시 끈과 못으로 박혀서 역시 그것도 고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온몸은 밑으로 처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과 발에 이 상처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육체적 고통, 그리고 당신이 버려졌다라는 이 심적인 아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3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소식을 전해들은 또 다른 일반 유대인들 모두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리낀다. 요즘 말로 스캔들이 터졌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 스캔들의 어원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거리낀다라는 것은 심각하게 창피한 일, 정말 매우 문제가 많아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모순적이어서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서 사람들이 계속 이게 말이 돼 하는 이러한 놀림거리에 대한 표현이 거리낀다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 복음 전도를 듣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이해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느냐?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무릇 구원자라고 하면 조국 이스라엘을 멋지게 회복시켜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끌 존재 아니냐. 그런데 저렇게 비참하고 볼품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를 어떻게 구원자로 믿으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모욕하는 언사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구원을 위한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걸림돌이다. 창피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비유대인들 가운데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장 비천한 죄인, 중범자, 반역자가 받아야 할 형벌로 여겼습니다. 십자가와 구원자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로마인들은 인식을 한 겁니다. 또 비유대인 가운데 헬라인들, 그들은 이 십자가를 또 다른 측면에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구원자가 인간이 된다. 헬라인들의 생각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구원자는 인간과 다른 차원의 존재여야 합니다. 설령 구원자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을 구원한다고 할 때 그때 그의 정체성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은 이미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부족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죄 용서할 수 없고 누구의 영혼과 생명을 구할 수 없는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구원자의 인식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도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가 인간이 되는 것 자체를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모로 미련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바울이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깨닫게 되었다. 지혜롭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건임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표현합니다. 인간의 조건, 배경, 어떤 자격과 관계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시기에 십자가는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깨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게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따라가야 하는구나.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구나. 십자가는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진실을 계속 깨우쳐 주시는 영적인 도전도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게 되고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들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자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을 묵상하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생깁니다. 십자가 묵상하는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숙하고 깊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십자가를 저희 영혼과 삶에 다시 되새기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야 할 길에, 저희가 생각할 길에, 저희가 행해야 할 모든 일에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시옵시고, 십자가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깊으신 경륜이 오늘도 저희 영육을 삶을 온전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